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전에 경기도에서 용접하는 사람이 주의 없이 하다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죽은 사람 절반이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접 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도 죽었어요. 또 한 번은 군인을 태운 헬기가 정착을 하다 추락을 했는데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부대에 조종하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저게 다 정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품을 제대로 된 걸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명이 부주의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안 하면 이렇게 정비불량인 것처럼 된다니까요. 응답이 없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중직자들에게 무엇부터 전달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일단 그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 제1캠프가 뭐냐는 겁니다. 중요하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인생 캠프가 됐어. 그렇다면 제1캠프가 뭐냐예요. 여러분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가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자기 생각에 자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정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생각 외의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릴 때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릴 때 됐으면 좀 크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중직자가 됐는데도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캠프예요. 캠프는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제1캠프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믿는 집에서 자랐지만 처음엔 잘 몰랐어요. 말씀도 잘 모르고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몰랐어요. 전도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자꾸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말은 못해도 응답도 없고 자꾸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제 인생 캠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이 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난 사이에 말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걸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흑암에서 나와야 됩니다. 흑암에서 안 나오면 애굽에서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쭉 보는데 출애굽기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것이 안 바뀌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것만 가지고 좀만 내다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얘기가 내 얘기 들으니까요. 내가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보고 현실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살고 있구나. 저 출애굽기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걸 설명한 게 레위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게 민수기라니까요. 12지역을 완전히 정탐해 놓지 않고는 들여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게 각인되어지지 않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너가 이거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블레셋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겁니다. 14명의 사사가 일어났는데도 안 돼요. 그들이 나중에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는데도 안 돼요. 선지자가 일어나서 와서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그때뿐이야. 또 돌아가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폐제사 드리고 막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지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흑암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이 이 땅을 덮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할로윈데이 지킨다고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하잖아요. 지금도 난리예요. 축제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 캠프를 알고 기도가 뭔지 알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기도가 뭔지 알고 나니까 이걸 제 1캠프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대가 딱 쓴 겁니다. 절대 망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보면 요셉이 고난의 여정을 간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시의 1캠프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신 약속이 또 그거예요. 공생애 3년 동안 모든 거 다 해놓고 다시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져요. 그러면 뭐요?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언약을 전달했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전해준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그걸 누리는 제1 인생 캠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거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형들의 악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전달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갖고 시기했잖아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시기 대상이에요. 은혜 못 받으니까 보세요. 앞에 나와서요, 포럼하는 것도 시기 안 되니까. 그렇게 잘난 체네, 그러면서. 그게 잘난 체 하는 겁니까? 지만 전도되나, 그러면서. 왜 그럽니까?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안 그렇습니다. 감사가 되죠. 막 기도가 되죠. 하나님 나도 저런 응답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막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1 인생 캠프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케 되어진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생각도 못했죠. 형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낙심하지 말고 말씀 언약 딱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요셉의 제1 인생 캠프가 뭐였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웅덩이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천만다행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리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그래서 뭐랍니까? 너는 가정 총무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더니 누가? 관수장이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에서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겼어요.
장관들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다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 힘이 있었다니까요. 이 힘이 어디에서 왔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우리 제1 인생 캠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세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인생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는 입으로도 몸으로도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인내심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요셉이 그 어려움을 잘 참아내서 인내심에서 잘 참아낸 게 아닙니다.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 버리면요,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응답받는데.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응답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응답 못 받으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원망 안 했다니까요. 이 응답의 비밀을 모르니까 부모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 원망하잖아요. 왜? 이 비밀을 못 누려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다면 원망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죠.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내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솔직히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저는 감옥 생활을 하는데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감옥 생활이 아무리 편해도 감옥이구나.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얼굴하고 요즘 얼굴 보니까 완전히 늙어버리고 바뀌었더라고. 이야, 감옥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감옥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고 모두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바로와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모두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증인으로 섰습니다.
하는 간증이 돼야 돼요. 왜요? 성공한 위인들은 전부 그렇게 고백했어요. 군대가 잡으러 다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못 말립니다. 이건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라는데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처지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보세요. 이 고백한 그대로 그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고백을 잘하세요. 자식이 좀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래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요, 다 망할 놈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입니다.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은 그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욥의 고백 아시죠? 하나님이 재물을 다 뺏어가 버리고 자녀들도 다 불러가 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힐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그래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막 그러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욥이 고백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갑절에 축복받잖아요. 하나님이요 욥에게 다시 자식을 주 재산도 갑절로다. 자, 오늘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요셉은 믿음이 좋구나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 사상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숨 쉬는 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거하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숨 쉬는 거 가지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깨닫고 전달해 준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 메시지 그래. 내가 마음대로 숨 쉬고 그래. 나는 숨 쉬면서 기도해야 돼. 숨은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 기도도 안 하면 죽는 거다. 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의 숨을 안 쉬면 육신이 죽지만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에서 37장에는 뭐라고 했죠? 생기를 대언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해라.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흑암이 만민을 가리웠고 캄캄함이 어둠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덮은 이때에 우리는 뭐요?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빛이다.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이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리세요. 정말 모든 걸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는 하나더라고요. 오직이다. 오직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기로 했어요. 매일, 매시, 매사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 내 속에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 제1 인생 캠프예요. 요셉이 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버려요. 여러분, 정말 제1 인생 캠프를 시작하세요. 그럼 다음 주엔 제2 인생 캠프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제1 인생 캠프 시작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불신앙자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핍박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들은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 흩어져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세계를 복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제1 캠프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오늘 요셉 같은 신앙 고백하세요. 자꾸 불신앙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하고 여러분하고는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딴 거 없다니까요. 뭡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셔요. 구원 못 받은 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화 지금 흑암 문화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나온 책들, 또 나오는 드라마들, 영화들,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에요. 완전 귀신이에요. 전생을 얘기하잖아요.
전부 귀신 얘기라니까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전부 귀신 얘기예요. 지금 뭐 K-팝 뭐요 헌데스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잖아요. 세계 시청자 몇 명? 그게 뭐요? 귀신 얘기입니다. 그 K-팝 아이돌들이 누구요? 무당들이잖아요. 지금 주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사단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흑암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 인생, 제1인생 캠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아니하면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300% 만드세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2, 3, 7, 5천 영족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요셉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더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세계 봉헌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제1인생 캠프가 되어져 버리면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 흑암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인생 제1캠프가 시작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부터 제1인생 캠프를 시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